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인가.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함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에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아멘.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다니엘서를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지난주 이렇게 들었었는데요. 그 종말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서 또 요한계시록이 또 어렵다고 생각해서 또 계시록에 대해서 또 많이 설교를 하지 또 않고 있습니다. 또 시한 종말론과 같은 그런 이단들 때문에 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또 오해를 하고 또 그 두려움 가운데 또 계시록을 또 잘 또 읽지 않는 또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개인의 구원의 완성뿐만 아니라 역사의 그런 마무리와 그 완성, 새 하늘과 그 새 땅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을 통하여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많은 어려운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굉장히 이제 환상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상징과 환상을 볼 때 거기에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또 세대주의적으로 해석함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자기들만으로 해석하고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또 많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잘 알아야겠는데요. 특별히 구약의 다니엘서라든지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또 계시록을 이렇게 같이 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많은 말씀이 구약과 함께 또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해 가지고 또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무섭게 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교회에 나온다.
내가 지옥 가지 않으려고 예수 믿는다. 그런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인 거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무섭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일곱인 심판이나 일곱 나팔 심판 또 일곱 대접의 그러한 심판들을 보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 있음으로 또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세상의 권력자들 그리고 세상의 배후에 있는 사탄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마치 구약시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집트에 내린 그 10가지의 재앙을 심판을 생각할 때 그 이집트에 대한 재앙과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구원이 되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곧 교회에 대한 구원임을 우리가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언제인가, 그리고 종말의 과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거기에 물론 요한계시록에는 그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하고 핵심된 주제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가장 큰 복은 무엇이죠?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가장 큰 복이 뭔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네,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물론 그런 부분도 귀하지만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시간.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새로운 이 통치 질서인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로 바꾸시기 위해 환경과 상황들을 조성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은 1세기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 그리고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의 이 7교회가 처해졌던 이런 상황들, 로마로부터 받았던 박해, 또 유대인들로부터 받았던 박해, 그리고 헬라인들로부터 받는 그 박해 가운데서 그들을 위로하고 끝까지 충성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는 교회를 보게 돼요. 그래서 계시록은 교회로 시작해서 교회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바른 종말론을 갖게 됩니다. 세상의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역사를 마지막에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도요, 구약 안에서 창조 신앙과 종말 신앙, 부활 신앙을 만나게 돼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에 대해서 봤잖아요. 창조, 종말, 부활에 대해서. 근데 이 계시록을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성취가 됐는지를 그리고 앞으로 미래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타락의 역사가 끝남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바로 이 종말은 이미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종말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 종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통하여서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바른 종말론, 또 바른 기독론, 또 바른 교회론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런 유익을 얻게 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게 돼요. 이 창세기가 성경의 구속 드라마의 서막이라면은 요한계시록은 구속 드라마의 종막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를 할 거예요. 먼저 이렇게 결론부터 계시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창세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처음과 끝, 그리고 그 안에 담고 있는 출애굽기부터 쭉 이렇게 이어지는 이 구속의 드라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먼저 이렇게 결말을 봄을 통하여서 그 성경의 핵심들을 분명하게 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성경의 핵심을 알고, 그리고 오늘날 교회들을 유혹하는 또 미혹하는 그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 집단에 우리가 정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얼마나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이런 이단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많은 이단들의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고 또 그런 미혹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바르게 또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짤막하게 그 구조를 이해하면은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서론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 서론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론은 우주선을 발사할 때 발사대예요, 발사대. 발사대에서 우주선이 이제 우주로 날아가게 되는데요. 이 발사대가 안정하게 딱 자리 잡혀 있어야 우주선이 하늘을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론 안에 이 계시록 전체, 또 예를 들어 서신서에서 나오면 서론이 있으면은 그 전체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는 이 본론에 대해서, 본론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장 6절부터 21절까지는 결론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본론 부분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말씀은 또한 네 가지의 이 환상으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 헬라 문학이라든지 히브리 문학, 구약은 히브리서로 기록이 됐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어요. 근데 이 문학 양식의 특징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때 국어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네. 예, 수능 볼 때도 그 국어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런 중요해요. 이 문법이라든지 구조라든지.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한 저자가 무엇을 지금 핵심으로 두고 지금 강조하려고 하고 있는 건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히브리어나 헬라에서 구조가 수미 쌍관법이라고 그래요. 수미 쌍관법. 그러니까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죠. A, B, C, B 다시 A 다시. 그다음에 평행법 A, B, A 다시 B 다시. 그다음에 A, B, B 다시 A 다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학자들마다 또 다르지만은 A, B, B 다시 A 다시 또 A, B, C, B 다시 A 다시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해요. 이게 이제 양쪽에 이렇게 대칭으로 이루어지는 수미 쌍관법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1환상과 4환상이 대칭을 이루고
그리고 이 환상과 또 3환상이 이렇게 대칭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1환상인 1장 9절부터 3장까지는 일곱 촛대, 즉 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이 지상에 있는 그 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제2환상 4장부터 16장까지는 크게 심판이 이제 세 가지가 나와요. 일곱인, 또 일곱 나팔, 또 일곱 대접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 이것은 세상을 향해 내려지는 이 심판이죠. 네. 그래서 이 심판들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께 반역한 세상에 임하는 심판입니다. 근데 이 심판을 보면은 점점점 그 강도가 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일곱인, 이게 인을 뗄 때마다 이렇게 심판이 있는데 일곱인,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일곱 나팔, 또 일곱 대접, 심판을 갈수록 심판의 강도가 갈수록 이렇게 세지는 것이죠. 예. 처음에는 지구의 4분의 1, 그 다음에는 지구의 3분의 1, 그 다음에는 전 지구에 대해서 심판이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3환상은 17장부터 20장으로 이제는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세상에 임할 최후의 심판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4환상은 21장에서 22장으로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환상, 완성된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지상에 있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겠죠. 그것이 마지막에는 21장, 22장을 통해서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교회를 보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배를 통해서 미리서 지금 맛보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계시록의 핵심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참된 성도와 또 교회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어떤 고난과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내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자, 1장 1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럼 여러분 계시가 무엇일까요? 네, 계시는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랍니다. 아포칼립시스, 그러니까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는 뜻인 거죠. 커튼이 있어요. 밖에가 안 보이잖아요. 커튼을 걷어 위로 올리는 거예요. 밖에가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감추어져 있던 것을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근데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이죠. 그 내용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여러분 그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요, 이 일 후에라고, 이 일 후에. 다니엘서에는 지금 다니엘이 멀리 미래를 바라보면서 후에라고 기록을 됐지만 1장 1절에서는 속히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속히. 후에와 속히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속히라는 것은 이미 성취된 가운데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는 거죠. 뭐가 성취가 됐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다니엘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메시아가 오실 것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구약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바라보며 살았다면 우리 신약 백성들 이미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의 그 성취의 근거에서 이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이제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사실은 자세히 주석을 할 수 있지만 오늘은 좀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을 통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계시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이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복을 담고 있는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는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편지인 거예요. 얼마나 성도에게,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말씀을 하는 거죠. 누가 복을 얻습니까?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에 우리는 동참하게 되고 그 축복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까? 네. 저는 이미 하나님 이 땅 임한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여기에 동참하고 있음을 이렇게 또 체험하게 되는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얼마나 우리 안에 감동이 됩니까?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킴을 통하여서 미래에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또한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이 수신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볼까요? 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아멘. 이 요한계시록에 수신자가 나와 있는데요, 7교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7교회는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게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두루마리에다가 말씀을 이제 앞뒤로 이렇게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회람으로, 그러니까 먼저 에베소 교회에 사도 요한이 주면은 에베소 교회에서 먼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지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서머나 교회로 이 두루마리가 또 옮겨져 가지고 거기서 또 읽고 듣고 또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이렇게 회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역사적으로 7교회가
또 이 말씀을 받았다면은 또 함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 일곱 교회가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계시록 읽을 때 이 숫자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일곱이 무슨 뜻일까요? 네, 완전수죠. 완전수. 완전수. 완전수이면서 충족수입니다. 완전수이면서 충족수. 이 땅 가운데 모든 교회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말씀이 그때 당시에 일곱 교회에 에베소나 또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 라오디에 교회 딱 1세기 그 일곱 교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일곱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와 충족수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일곱 교회만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아, 라오디게에만 주신 이 말씀이라면 오늘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이 그때 당시의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발신자에서 나왔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서 이전에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누구이신가요? 이전에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며 장차 오실 이가 누구세요? 네, 성부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네. 성부 하나님은 이전에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며, 우리 오늘 8절 말씀 보면은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는. 근데 왜 장차 오실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부 하나님께서. 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다른 데 보면 성부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영원하신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세요. 왜 계시록에서는 근데 장차 오실 분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네, 그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단순히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구속 계획의 완성을 마무리하고 종말을 완성하기 위해 역동적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역동적으로 종말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보내고 계시는데 이 발신자들 말씀합니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성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은 누구일까요? 네, 일곱 영은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신데 왜 일곱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일곱은 완전수라겠죠. 네. 성령님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아 다니시며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 땅에서 완성하실 날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곱 영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성령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을 적용하시고 완성해 가시는 분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내가 나의 이유로, 내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깨달았어요? 내가 똑똑해서 깨달았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어느 날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깨닫게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지상에 오셔서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적용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하실 날까지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누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가요? 5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나와 있죠? 5절에서 충성된 증인, 그 다음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또 그 다음에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충성된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전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도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처럼 육체의 부활과 영생을 얻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 육체의 부활을 입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통치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에 반대하는 적대적인 세력들을 제압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이 기술을 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이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발신자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5절에서 6절 말씀에서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해방시키셨다는 것은 죄의 권세 아래 노예인 우리를 피로 사서 자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완불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 찬양해요. 항상 하나님께 찬양할 때 그 찬양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찬양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시고 죄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속을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시고 그 결과로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항상 원인과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죠? 먼저 원인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볼 때 큐티하다 보면요, 내가 오늘 본문 말씀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이 뭘까? 나에게 적용이 뭘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다는 거예요.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엄청난 그 사랑,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입혀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우리 신분이 바뀐 것이죠. 죄의 그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이 놀라운 신분 가운데 있는데 그 신분 가운데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뭐냐면은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이죠.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이제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로서 왕과 같은 존재가 돼서 통치하는 존재, 그리고 제사장으로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장은 어땠어요? 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찢어짐을 통하여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르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3절의 성취입니다. 다니엘서를 한번 7장 13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재림하신가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임재의 그 영광을 구름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전한 완전한 그 육체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재림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재림하신다고요? 완전한 육체의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나 다 보게 될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 어디에서든지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종말의 때 누구든지 보게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은 성도들에게 최고의 기쁨이요 또 축복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처럼 우리도 육체의 부활을 입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시간이 오늘 여기서 애곡 할인이 이 애곡의 시간이 될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되고 심판이 되는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재림을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다임 자매님 기도하면서 이 땅 가운데 이런 물질주의, 너무 막 돈, 물질, 너무 막 물질주의에 막 취해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오늘 그냥 즐기면서 막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 잠깐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재림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어린 양의 승리하심으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보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기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참으로 이 신분 가운데 또 이 영광 가운데 섬김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